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 질문 한 가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관계가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밥 한 번 먹으면 친해지고, 또 누군가는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더 친근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게 친하거나 관계가 좋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받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모세가 중보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웠으며 또 그 관계를 통해 모세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모세가 받은 은혜도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가를 믿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믿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또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믿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친절을 의심하고 상대방의 웃음을 의심하고 친한 척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올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는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을 통해 그 사람을 경험하고 그 사람을 겪어내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신뢰로 이어지는 것이죠. 모세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우리가 현대식으로 보거나 아니면 한국식으로 보면 조금 약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번역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안다, 그 사람을 안다 하면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얘기를 들음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저 사람 들어봤는데? 봤는데? 그런데 사람은 감정이 있고 전인격적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고 있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거나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까지는 들여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뇌를 열어서 연구는 할 수 있지만 생각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심장을 열어 볼 수는 있지만 마음까지는 읽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상대방과의 시간을 보냄을 통해 상대방을 경험함을 통해 그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에 대해 들었어. 이 말씀 교회에서 배웠어. 물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잘 알 수도 있고 잘 배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알아갈 때에 나와 하나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고 무거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몇 번 들었다시피 아는
단어인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름을 알고 너를 안다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단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많이 들어보셨죠? 익숙하시죠? 야다는 단순히 머리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모세와 함께한 그 시간들로 모세의 이름뿐만 아니라 모세의 성격, 인품 등 모세에 대한 것을 깊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름을 안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되고 또 근거가 됩니다.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제 이름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관계에 근거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세 가지의 간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로 계속해서 주님의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이 세 가지의 간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세 가지 간구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알겠는데 세 번째가 조금 걸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지금 뭔가 상황이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장의 32장에서는 레위 지파가 각 사람의 형제, 자매, 가족, 친한 친구, 이웃 3,000명 가량을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나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화가 얼마나 나셨는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모세의 세 번째 간구를 보면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장 전반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3절과 5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셨는가. 개역개정에서는 진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멸한다는 것은 죽여서 모조리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백성이지만 모조리 다 죽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가 틀어졌는데 모세가 그 사이에 껴서 중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여기는가를 가지고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은총을 주신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우리는 또 다른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33장 11절 전반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대하셨다.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처럼 언제 진멸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모세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았기에 이럴 수 있었던 것이었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아주 큰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들은 아버지가 화가 이빠에 차서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사랑의 회초리를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봐주시나요? 역시 목사님 사랑꾼이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혼날 때는 혼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내셨습니다. 부인이, 와이프가 남편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부부 사이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부 사이가 안 좋다면, 싸웠다면 만약에 그렇게 가가지고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했을 때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어딜 감히 끼어들어 치아라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돼가지고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모세는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화가 너무나 나셨어요.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몰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을로 알리까? 아멘. 모세는 계속해서 본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주님께서 같이 안 가시거든 우리를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은총을 주셨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그들의 모든 발걸음이 무의미하고 헛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나의 의지가 강해서 상대방을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믿는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믿는다는 것에는 대개 나의 의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가요? 어떤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그 칼을 들고 집으로 가는 길일지. 반대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들, 우리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혹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아침에 깨워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안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요리하시다 말고 방에 들어와 우리를 깨우기 시작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칼에서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떠세요? 무서운가요? 안 무섭죠. 그냥 그러려니 하죠. 왜 그런가요? 우리가 그동안 그 시간 동안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시간 동안 나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가 알고 경험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랑과 시간을 보내고 경험하고 겪어내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신뢰가 생깁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옆 사람을 보시면 과연 옆 사람이 나를 갑자기 때릴까? 안 때릴까? 안 때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듯이 믿는다는 것은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죠. 의지는 나에게 힘이 되거나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거나 하는 사람에게 의지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아무에게나 가서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런 관계를 쌓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믿음을 주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죠. 하나님을 두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덮고 그들이 왜 믿을 만한 백성인가를 하나님께 대변을 한다면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이 믿을 만해서 다시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만한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중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민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것이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내가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간절한 호소에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일,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일, 기도했던 일, 곧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했던 그 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그 일을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변명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친히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은 모세가 잘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도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보고 돌이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화는 할 수 있겠지만, 기도를 통해 대화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을 더 찾았습니다. 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찾았어요. 이미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경험했던 모세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한데? 라고 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하면 그만큼 더 완벽하고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친히 행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부족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는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 이제는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심,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이런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9절,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 앞에서 선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은혜 줄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크게 찾는다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허락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더 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더 큰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에 은총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새로운 은총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을 때에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더욱 새로운 은혜를, 더욱 큰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21절과 23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구했죠?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한마디 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세 번의 응답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영광을 찾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장소에 서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이죠. 사람 관계에서도 자꾸 내 뜻만 고집하고 나의 주장만 맞다 옳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그 관계는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뜻만 하나님께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나에겐 당장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의 필요만 자꾸 하나님께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과 짧은 기도로 내가 원하는 답만 얻고 싶어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으셔서, 모세의 기도 제목이 싫으셔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기 싫으셔서? 결코 아니죠. 다 모세를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뜻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찾을 때 3배, 6배, 9배, 10배, 100배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누구도 못 있을 줄을, 죽을 줄을 알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 응답대로 줄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기도 제목대로 모세에게 응답을 줄 수 없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나 너무 힘들다고, 이 인생 못 살겠다고 술, 담배 달라고 하면 그걸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쁜 걸 아니까, 자식이 잘 되길 바라니까 안 주는 것이죠. 이렇듯 때로는 무응답이 응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것 같을 때, 그 무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쉬어가야 할 때, 멈춰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들을 들으시고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바울이 자신이 걸린 피부병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회복을 위해 3번 간구했는데 3번을 기도했는데 돌아온 응답은 내게 내 은혜가 족하다. 바울의 기도 제목과는 다른 응답이었지만 바울은 이 응답을 통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바로 낫고 싶었겠죠.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니까 3번 기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였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지만 하나님이 지나가신 후에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얼굴 대신 등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이게 얼굴 대신 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우리가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등 돌리면 좀 기분이 나쁘듯이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등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등을 본다는 것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보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리더가 제일 앞장서서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띠를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발자취를 맞춰 따라갈 수 있는 특권 말이죠. 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등을 보라고 했지만 그것이 모세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만약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랑 대화하다가 내 말을 끊고 뒤돌아서 가버리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내가 친한 사람이, 나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 때도 본인이 힘들 때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여러분은 왜 말씀을 읽나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꺾기 위함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꺾기 위함입니다. 나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며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유지됨은 모세의 중보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나의 뜻을 꺾고 있는가 말이죠.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은총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게 하지 않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결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믿음을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오로지 나의 뜻만 향해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뜻을 꽂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응답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에 맞는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